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살린다. 이걸 제가 좀 풀어쓰는 건데요. 사실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국말을 영어로 하면은 성령이 생명을 준다. 이걸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의역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라이프를 준다, 생명을 준다, 이런 말을 오늘 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미국과 강대국들의 이 과학은 최첨단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주전쟁을 할 정도로 무기가 발전되어 있고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암 걸리기 전에 이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미리 암이 언제 올 것이다까지 알 수 있는 이런 아주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말하면 바로 동시간에 저 멀리 있는 비행기를 타고 수십 시간 가야 될 그곳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초스피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인터넷 속도는 앞으로 더 빠르게 이제 그런 빛의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초스피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것 중에는 제일 편하고 이지한, 그리고 옛날보다는 지금 더 오래 사람의 수명이 또 100세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암이 가장 우리 인간의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좀 있으면은 이제 이것까지 정복하는 이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무기 체계가 발전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대재앙들을 인간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가 마비가 되고 지금 이런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과학에 인간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전 세계가 동시에 마스크를 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실내에서는 가족 외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이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은 너무 발전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쉽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앞에서는 또 인간은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면서 따라왔는데 뭘 가지고 따라왔냐? 역시 지금 이렇게 육신이 발달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육신에 관심을 두고 육신의 연구를 하고 육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촉감을 거기에 맞추면서 살아왔던 것이 지금은 이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이키자면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육신의 축복을 얻어내는 도구 정도로 봤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일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거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 당시의 성경, 구약시대 수천 년 전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눈을 여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열어서 살아갑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필요한 게 바로 육신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먹는 것이 필요하고 입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되는 육신의 과학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더 쉽게 우리에게 삶의 편리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육신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진 않았단 말이죠. 이 동물, 하물며 동물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동물도 정신이 있고 말이죠. 감정이 있고 동물이 새끼를 놓으면은 사랑스러운 감정이 나타나고 새끼가 죽으면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물조차도 그렇게 갖고 있는 감정과 이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더 한 차원 더 높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육신적인 한계가 오니까 인간이 눈을 돌리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우상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돼가 인간이 우상이 돼버렸는데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하늘에 천둥 번개를 치면은 저 천둥 번개를 과학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천재지변이 요즘 중국에 일어나는 많은 천재지변들 어떻게 막습니까? 수천 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우상을 줬습니다. 종교를 찾아서 빕니다. 왜냐? 저 재앙 막아달라고. 그래서 또 점술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술 행위를 하고 또 접신 행위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왔던 세상의 영적이라고 하자면 영적인 문화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의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의 저주 문제는 끝나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 지금은 이 영적 지식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뛰어나는데 자살자는 더 많아졌어요. 과학과 의학이 뛰어나는데 정신병은 더 증가돼 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인 것은 전혀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정신적인 고통, 중독 이런 것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이게 왔는지는 인류의 책에서 인류의 진리에서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먹어야만 내가 살아난다. 생명이란 말은 뭐죠?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떡을 먹으면 육신이 살아나죠. 근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너희들 잘하고 있지 않냐. 그 동물들도 잘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로 왔다. 너희들의 육신적인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려고 왔다.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저 사람이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거. 저 정신 돌아온 거 아니냐.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실패해도 거기서 살아난다니까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 왜 그 영향받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사람의 말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러니까 뭐죠? 영생을 가졌다면 6장 56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을 하니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중생할 수 있냐, 어떻게 하게 되면은 거듭날 수 있냐, 어떻게 하게 되면은 본노기인 할 수 있냐.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니고데모나 지금 오늘 예수를 쫓던 많은 사람들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아무리 이 역사의 육신적인 발전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이신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알아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밖에는 표적이 없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들이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언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만 알아들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생명을 받았으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이거 말은 뭐죠?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 외에는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뭐 아무리 죽겠다 살려도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뭐 아예 믿을 생각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고 가치도 없었고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알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야, 왜 이래 어렵냐 저거. 왜 이래 어렵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육신적이란 말은 뭐죠? 인간이 뭔가를 행위를 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이 뭔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영어로는 뭐죠? offend. 너희를 화나게 만드냐?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성질 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이게 영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냥 막 성질 내요, 그냥. 그럼 말씀 듣다가 성질 내버려, 그냥. 목사한테 성질 내버리고. 왜 그러냐? 그 영적인 반응이거든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죠? 오늘 한국말로는 걸림돌은 약한 말이에요. 너희를 화나게 만드냐, 지금 이 말이. 네, 막 분노합니다, 분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발악을 해요, 발악을. 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그랬더니 결국은 66절에 보니까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또 가정에서 내가 주를 따르기를 작정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경의 역사는 절대 주님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은 육 없이도 살아간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갖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만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은 뭐냐? 육은 다른 말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너희들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너희들이 생명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육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 맞는 말을 가지고 속이는데 육신의 빵이 필요한 줄 알고 필요하죠. 그러나 내게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육은 뭐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사업하는데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놓쳐버려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 반복되는 고통이 뭡니까? 이것 하다가 고통당했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생명을 놓쳐버린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틀린 말을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자신 현장에서 덤벙덤벙이란 말은 그냥 막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 환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바로 하나님의 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육신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 사건, 환경이 생겨버리면 영적인 것을 또 놓쳐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사단이 속였는 것 역시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속이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문제만 와버리면 왜 문제 오냐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여기에 집중돼 버려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분께는 묻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완전히 나 중심으로 내 노력, 내 힘, 내 육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포기하거나 어느 날 해결하거나 이 정도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생명을 준단 말은 문제, 사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자꾸 놓쳐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해답을 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덤벙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고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좋은 일 왔을 때나 나쁜 일 왔을 때나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안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그러니까 뭐죠?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잡혔는지 쏙혔는지 현장에서 다 놓쳐버려요. 교회 오면 조금 살아나는데 문제만 당해버리면 또 놓쳐버려요. 왜 그러냐? 생명을 놓쳐버려요. 거기는 나만 남아있지 성령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증거로 주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뭐죠? 하나님이 왜 이 환경에 인도하셨냐고 질문을 해줘야죠. 그래 하나님이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중심이 뭐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대다수 사람은 어떡하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멋진 플랜 잡아놓고 자기가 밀어붙여요. 그래 놓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부처에게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체가 돼서 다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해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가 플랜 다 짜놓고 뭐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축복하시고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다 걷어차버리죠.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뭐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사건, 문제 오더라도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냐? 질문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돼 있고 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살리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근무익하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 싫은 만남, 그건 내 중심으로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주셨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뭐죠? 싫은 만남은 피해요. 그럼 어떤 만남을 따지냐? 내게 유익되는 만남. 내가 보기에는 계산적으로 플러스 되는 만남.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주신 만남을 전부 다 차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생명을 누리지 않고 육을 갖다 누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생명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는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들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론만 남아있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까? 6절이죠. 8절입니까? 네, 8절.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고 있는 실수 같은데 그거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그거 했던 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는요 후회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가니까.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요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육을 누린단 말은 뭐죠?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내가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 이 땅에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됐지.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죽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모든 일, 교회 안의 일, 여러분의 세상의 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내라는 거죠. 요셉 보세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꾸 육신적인 생각합니다. 내가 좋다, 내가 싫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좋다, 내가 싫다가 아니고 육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성령, 영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살았다면 여러분 체질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너무 육신적 중심으로 사람을 구별하구나. 아, 이런 사람은 안 만나고 저런 사람은 만나고. 교회 안에는 특별히 만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만남을 줬냐 이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막 여러 가지 문제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니까 육신적인만 보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가 의미 있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일 감사하죠. 왜냐?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지난주에는 공부를 지 엄마가 가르치는데 도저히 열받아 못 가르치겠다고 나보고 가르치라고 해서 저는 더 열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공부를 하더라도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것이겠거든요. 그런데 뭐 가르쳐 주면 얘는 대충해요. 야, 공부가 장난이냐? 야, 공부가 장난이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때릴 수 없으니까 푸시업 좀 해. 걔는 어깨가 단단해요. 워낙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이거는 신의 한 수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안 했으면 많이 때렸을 것 같아요. 내 성격에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제 푸시업을 시키니까 뭐 애가 어깨 아주 단단해요. 여자애가. 아마 걔는 아마 앞으로 이제 어깨가 계속 단단해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목사 딸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죠.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애가 혼을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태어나서 그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잘 안 살아왔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아온 거지. 성령으로 살아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육을 위해서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뭐죠? 육은 발전될지는 몰라도 내 열심으로 돈은 들어올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가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공자들이 목을 메고 성공자들이 얼마 전에 말이죠. 다운타운에서 누가 몇 층에서 떨어졌어요. 몇 주 전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부자 동네 있잖아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떨어 죽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집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너무 우울해서 빌딩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하고 빌딩 떨어진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육을 위해서 노력한 이 힘이 나를 살리는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돈은 필요하고 빌딩 짓고 크게 집을 가져놓고 이거는 내 육을 편리하는 거지 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내 우울증,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육은 필요 없다는 말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지탱해 주는 거지 우리를 진짜 삶을 살리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근데 그분은 24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진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우는 소자같이 덤벼들지 믿음 있는 자에게는 절대 덤벼들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 모든 손에 하나님의 뜻, 계획을 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되니까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단에게 결국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또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데 누구의 역사냐? 이런 사람에게 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살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왜 능력을 줍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주는 거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안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을 위해서 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을 살리려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초점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성령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뭘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의 노예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
죄에서 절대 못 빠지고 지옥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거죠. 그러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니까 뭐죠?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이 임하게 되고 모든 능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공부를 따라가면서 뭔가를 얻는다는 자체가 벌써 초점을 뭘 놓쳤냐? 초점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초점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사람을 살리는데 지금 인류의 역사를 지금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시고, 구약에는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초점이 뭐냐? 인류의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주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역사를 일으켜왔어요. 누구를 사용했냐? 그 영적인 중요성을 알고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권능을 갖다 실어줬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육신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죠.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아니죠. 애굽을 살리는, 성공자를 살리는 그런 세상을 리드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리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은 세상을 리드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아무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언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을, 포커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 전도 선교의 영을 허락하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내 열심을 가지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세상을 영적으로 살리는 곳에 포커스가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은 더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그 포커스가 어디를 주고 맞추고 있냐에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가짜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진리를 가진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냐 마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려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계세요. 내가 지킨다 만다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 못 지키니까. 자기는 지키니까. 이 정도 초동화문 가지고는 자기 자신도 못 살리고 세상도 못 살려요. 그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말해 목적으로 삼아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없고. 율법주의자들은 이거는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이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절대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을 못 살려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또 뭐죠?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것이 따라오면은 모든 것이 따라오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기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말에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말은 듣기는 들으나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뭔지, 성령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살린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다시 말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복음이 안 믿어지니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세상 현장을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능을 줬습니다. 자, 기능은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능의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능을 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힘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능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내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주님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선교의 포커스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이 기능이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산업, 기능, 학업에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안 바뀌면 계속 여러분 일의 노예가 돼요. 계속 나타나지도 않을 헛된 꿈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성경에 그런 바가 없어요. 불신자는 가능해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뭐죠? 영적인 힘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이 기능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능은 뭐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의 돌판매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직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예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그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하냐?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각해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보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능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기능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맨날 밥 굶어야 돼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되면은 직업이 계속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자꾸 살펴 필요 없어요, 그거. 이제는 완전히 구도가 바뀌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가면 갈수록 산업 구도가 바뀌어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고 있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는 4차 산업이고 5차 산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 세상 문화, 인간 중심 문화, 우상 중심 문화, 귀신 중심의 문화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에게 빛의 경계를 허락하는 거죠.
경제는 필요하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에 말이죠. 하나님 손에 잡혀야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돈이 따라옵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다.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가난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난하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계속 가난하다. 그는 뭔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작은 기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뭐죠? 빛의 경제가 회복되면 말이죠.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주의 종에 돕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조그마한 설교에도 삐져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영이 임하니까 저는 모함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저는 제가 사사롭게 말한 적이 없는데 삐져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그 왜 삐져 있나 보면은 자기 보고 무슨 말 했대. 말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대.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피박받았잖아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됐냐? 네. 돌이 날아와요. 양사방에서 날아옵니다. 그게 복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네. 그 돌이 진리 같으면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성질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엎어지게 돼 있어요. 엎어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왜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후대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성전 건축, 종교 건물 보세요. 저 건물을 가지고 비진리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교회 건축에 성전 건축에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준비하세요. 뭐 하나님 뜻은 맨날 밑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살아라. 아니 악한 영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능력을 갖다 줘요. 자, 지금 5,000개 미종족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5,000종족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한 번씩 뭘 들었던 사람들에게 자꾸 해요. 배불러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낚시하러 가더라도 말이죠. 맨날 낚시꾼들이 입질했던 데는 고기들이 머리가 알아요. 안 물어요, 안 물어. 한 번도 이게 이 낚싯밥 던지지 않는 곳에 던져 놓아보세요. 막 우글우글 하다 문다니까요. 이 5천 미종족은 말이죠. 이 강대국의 이용물입니다. 그 천년 자원을 말이죠. 이 강대국들이 와서 이용하려고 전부들 살리려고 그 나라, 그 종족 살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완전히 접신이 돼가 악령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병도 치유하고 말이죠. 사람도 갖다 바치고 말이죠. 이런 아직도 미개한 종족들이 많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죠.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네? 돈 갖다 주고 경제 갖다 주고 자원 캐고 사람을 완전히 노예가 시켜버려요. 복음이 들어가서 살려야 되는데 어떤 사업가를 원하냐? 이런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살리는 게 아니라 고민만 생겨요. 머리만 흰머리 잡고 생깁니다.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꿈을 꾸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최고의 영적 서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능력을 맛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미 복음을 누르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5천 미종족 국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